우리 주일 예배, 주중 예배, 하나님 만날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만날 때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에서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 20장을 보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예배드리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청년을 살려내시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좁은 장소에 막 몰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1층 자리도 이렇게 많은데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2층도 아니고 3층 난간에서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너무 드리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요즘처럼 요즘은 자동화 기계도 있고 또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이 노동력을 과하게 쓰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러한 자동화된 기계나 장치가 없던 시대입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하루 종일 일하다가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어르신도 아니고 젊은 청년이 그 육체의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았고 그렇게 예배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영적 은사를 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안 믿는 사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미쳤다 얘기할까봐 우리 좀 적당하게 절제합시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었기에 이들은 이렇게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시대의 교회로 모였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를 눈으로 보았거나 아니면 함께 드렸거나 아니면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곳곳에 있는 회당에서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속죄하는 속죄제, 보상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바꿔가는 속건제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경험하고 또 회당에서 들었던 동물의 피로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속죄제, 어떤 속건제에 대해서 알고 드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속죄제와 속건제, 레위기에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드렸던가 하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에스라서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한 기록이 바로 에스라서인데요.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제와 속건제를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올려드렸던 속죄제, 속건제, 또 그들의 예배의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과 시간적으로는 500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상황과 또 로마 제국 하에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얼추 비슷합니다. 에스라 시대 때 속죄제, 속건제를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아마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이제 더 이상 속죄제, 속건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오늘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속죄제, 속건제의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서 감동과 감격을 누렸을지 알려주시고 그 예배의 감격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와 또 에스라 시대 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갔습니다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워하던 그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 다 무너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고 다른 곳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면서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이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에스라 4장 말씀 보니까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섬기는 이 서기관 심세 또 관리 르훔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 왕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저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다시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지으면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터이니 예루살렘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자 이 편지를 받은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스라 4장에 보니까요, 그래? 그러면서 성전 짓는 거 멈추게 해라. 그래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을 짓는 것이 멈추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명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아니,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알았는데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인가? 절망하고 있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으로 새롭게 즉위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사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는 거 당연한 건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순적하게 길을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그냥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막히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백성들은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6장 17절 말씀 보니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다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우리를 예배의 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허물이 있고 죄가 많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죄 많은,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은혜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려드린 겁니다. 에스라 시대 때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500년이 지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지만 제국의 통제 가운데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몸이 부서질 것 같은 피곤함에도 그 자리에 가면은 너무 피곤해서 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사람들이 3층 난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심한 경우 로마 군인들이 와서 막 잡아가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몸을 찢으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열어 놓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아는 한 그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며 열심히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조건으로 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 때마다 잊지 말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분들은 우리 예배당의 이 의자, 쿠션 색깔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억할 수 있는 붉은색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앉을 때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여 앉을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쿠션 위에 앉아서 보혈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설교 내용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걸 떠나서요, 당장 휴전선 넘어서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이곳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친히 몸을 찢으사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열어주신 것, 그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사건 우리가 잊어버린 채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라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편해서
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지 그 소중함을 알잖아요. 에스라와 그때 그 사람들은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피의 제사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었기에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함께 모여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격하며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 소중함, 그 은혜를 잊은 채 마치 종교적 유희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에스라 시대 때의 그 성전 재건과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예배 시간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와 그때 그 사람들은요,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을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 사역자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속죄제를 올려드립니다. 1차 포로기한 지도자는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재건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겠노라고 하여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예배 드리러 갈 사람 모입시다 해서 에스라 8장에서 예배 드리러 갈 사람들을 모아 보았는데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를 섬길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대도 필요하고 안내팀도 필요하고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어떻게 하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포기해야 될 것인가? 에스라는 그동안 오랜 시간 빼앗겼던 예배가 다시금 열려졌는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 가운데 레위 자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을 모으고자 했던 그 에스라의 마음을 귀하게 보사 함께 예배를 섬길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레바와 또 여러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일할 레위인 220명을 예배를 함께 섬길 동역자로 얻게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예배 때 사용할 성전 집기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국가가 이 예배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 알아서 해 이 정도고 또 혹시 반란이 아닐까 눈을 크게 뜨고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곳에서 성전 짓기를 준비하고 예배를 도울 찬양되며 여러 사역자들도 준비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면 어떡할 것인가? 그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성전 집기들을 빼앗아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금식하면서 예배의 처소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말씀 보니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평탄한 길, 안전한 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예배를 섬긴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예배를 섬길 일꾼도 붙여주시고 편안하게 순적하게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잖아요. 레위인도 없었고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했건만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한 에스라와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허물 많은 자들인데 예배할 수 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더불어서 본래 속죄제는 제사장이며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을 때 이렇게 예식 때 드려졌던 제사이거든요. 아무리 구별받고 선택받아서 제사장이 되고 예배를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제사장 임직을 받을 때에는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속죄제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7월 10일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대속죄일날 또 속죄제를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허물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제사장들이 직분을 받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피를 뿌려서 그렇게 그 허물을 짐승의 피로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방 땅에서 많은 허물 부족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돌아온 에스라와 수많은 레위인들은 속죄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이 속죄제, 동물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속죄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서 설교자도 또 우리 찬양대도 헌금위원도 이렇게 가운을 입는 것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로 긍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불러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셨으니 주님 속죄제를 올려드리오니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예배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에스라와 그때 그 사람들은 속죄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구별받은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헬라 사람도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것만이 아니라 아예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배자로 예배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긴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세워진 7지사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섬긴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런 부족함, 연약함, 허물을 덮을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때처럼 짐승의 피로 그들의 허물을 덮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 피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고 교회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30년사를 보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원 찬양대가 있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완공된 성전에서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레위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에스라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대가 조직이 되고 그 이후에 호산나 시온 찬양대가 조직이 되고 여러 예배의 섬김의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많은 이러한 예배를 섬기는 직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냥 원래 있었던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치 무에서 유를 만드듯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사 이러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섬길 때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충분히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예배자로서 예배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속건제를 드립니다. 성전이 완성되었고 예배를 섬길 일꾼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에스라가 보니까 이 예배자들의 모습이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어야 할 터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이 정도쯤 죄야 괜찮아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라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9장 5절에 보니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는 치열하게 회개기도 합니다. 그는 기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10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예배에 걸맞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주님이 그 마음 아름답게 보셔서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하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기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비가 오고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대충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자 하면서 수개월에 걸쳐서 삶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속건제를 드렸다 기록합니다. 에스라와 그때 그 백성들은 예배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사 뜨거운 감동과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이 먼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라면은 갚겠습니다 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혼자 되신 이 여자 어르신을 돌보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행여나 나쁜 일을 할까 걱정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먹는 것, 입는 것을 책임졌던 것이죠. 그렇게 거룩을 향해 초대교회는 애썼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그 노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 뒤에 보니까요, 그들은 섬김과 구제, 긍휼과 서로 존경, 친절한 손님 대접으로 거룩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했더니만 그 장면 보고 그 시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생각나네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러한 기록이 나오지요. 한국교회도 이러한 체험과 역사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로 모였는데 그때 말씀 듣고 좋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합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빚진 것을 갚고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였더니 교회만, 성도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평양시내 홍등가와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졌다,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에스라와 그때 그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은혜 받았다, 감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며 들은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자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가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 기다리셨던 우리를 향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겠노라. 주님은 에스라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때 그 감동을 경험하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예배의 감격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지성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